할렐루야. 준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더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을 지금 나가 주의 깊이 빠진 힘은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주의 깊이 빠진 힘은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를 하늘나라 즐거움이 내수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주의 깊이 빠진 힘은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1절부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이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620장 1절 3절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맞춰 기도하심으로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우리 함께 예배드립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아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사모하고 기다리던 주일을 맞이하여 기쁨을 안고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강단에서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 주간 고달픈 세상살이에 지친 몸과 마음이 위로받기 원합니다. 자비로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낙심한 심령이 용기를 얻게 하옵소서.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예리한 말씀들을 들으면서 저희의 나태해진 신앙생활이 도전을 받기 원합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을 귀하고 복된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교독문은 127번입니다. 사순절 4번을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박종만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 은혜 아래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진심으로 기도하는 예배자로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하늘에 소망을 두게 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모두가 기쁨으로 예배에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4월 한 달도 온전히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어 온전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3월달에도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지켜주셨사오니 돌아오는 4월달에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한 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여 나의 능력으로 살아온 것처럼 교만하고 어리석은 계산을 한 적도 있사오니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두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 믿음으로 무장하고
어려운 생활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 경건한 생활을 하게 하시며 기도와 예보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재난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어려움이 지나고 새로운 것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하나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섬기게 하셨사오니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신실한 일꾼들로 이전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공동체에 속한 모두가 서로 사랑하며 긍휼을 베푸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모두가 섬김의 자리에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체에 은혜를 주셔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과 사고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육신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말이 치료자가 되심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변화되도록 바꿔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또한 여러 가지 제목들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중보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두드리는 기도가 응답하여 모두가 함께 평안을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는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살아있는 생명의 양식을 우리들에게 공급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교회에서 보이지 않게 섬기며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 돌리는 찬양디 위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만이 우리를 지켜 주시기를 원하며 육신의 피곤함도 물려쳐 주시옵시고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3절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을 알미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벌써 3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인데요.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혹시 추우십니까? 안 추우면 히트를 좀 꺼도 될까요? 네, 뒤에 히터 좀 꺼주실래요? 네. 자, 세상 사는 동안 낮과 밤이 있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도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습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가 물론 있고 또 건강할 때가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오르막길이 있는가 하면 내리막길도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도 빛 가운데 부르는 기쁜 찬송이 있고 어둠 가운데서 마음을 울리는 애절한 찬송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로 좋을 때, 평안할 때 인생의 낮에 노래를 하죠. 그러나 성도들은 인생의 낮보다는 인생의 밤중에 더 많이 노래합니다. 세상 고통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고난의 밤에 더 찬송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좋은 노래를 부릅니다. 물론 우리 찬송가 중에도 기쁘고 즐거운 노래도 많지만 때로 고난의 밤, 그 깊은 밤에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 가사를 절절히 마음에 곱씹으며 그렇게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깊은 밤과 찬송, 이처럼 어울릴 수 없는 양극단의 조화 속에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참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고린도는 아주 부자 도시였습니다. 상업적으로 아주 활발한 도시였고 그래서 부자 도시였다라는 것은 그만큼 타락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이 도시에 사도 바울이 나타나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도시에 부요한 사람들이 아니라 상대적인 좌절감을 안고 살아가던 서민들이었습니다. 설상가상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조롱과 핍박을 받으며 살아야 했죠. 예수를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가정으로부터 쫓겨나거나 직장에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 대부분이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으로 점철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들,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은 1절, 2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인사말이잖아요. 편지를 쓰면서 부모님 전상서 이렇게 기체우이랑 만강하옵시며 이런 말이잖아요. 인사가 끝난 다음에 바로 3절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해요. 환난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기에 사도 바울은 그 고난 중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며 인사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첫 번째로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고난과 환난 중에 있느냐? 찬송해라. 너희가 그 고난과 환난 중에 찬송할 때 우리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환난을 통해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환난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찬송하리로다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세상의 고난이나 환난, 질병이나 죽음이 없는 완전함에 이르는 것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착각을 하죠. 예수 믿으면 마치 도깨비 방망이라도 가진 것처럼 필요할 때마다 금 나와라 은 나와라 뚝딱 하면 나오는 줄 알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함에 이르는 것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유한한 육체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앞에 서는 날까지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가 환난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왜냐하면 내가 그 모든 것을 이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긴 것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이 환난은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임에 틀림없지만 반드시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한결같이 어려움을 당하죠. 그러나 고난 가운데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 중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가 두 팔 벌려 고난을 환영하겠습니까? 그런데 원하지 않든 원하든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때로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대표적으로 욥에게 허락하신 고난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더라는 거예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 불릴 만큼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그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못한 것 없어 보이는데 내 삶 가운데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이러한 고난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또 성숙시키시려는 지혜입니다. 꽃은 아침에 피어나기 위해서 밤부터 준비를 합니다. 아름다운 꽃 봉우리가 이슬을 머금고 피어나기 위해서는 어두운 밤 동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준비하고 있다가 아침에 해가 떠오를 때 꽃을 피우며 향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밤이라는 고난의 순간에도 성도들 하여금 꽃을 피울 준비를 시키죠. 만일 고난이 없다면 인생은 꽃을 피우지 못하고 신앙의 열매는 연걸지 못한 채 시들어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모두가 고난 없는 땅에서 살고 싶어 하죠. 그러나 세상 어느 곳 어디를 살펴봐도 고난 없이 살 수 있는 곳 없습니다. 인생 모두에게 아픔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이 고난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의 밤중에 노래하고 고난의 비를 맞으며 인생의 꽃을 피워가죠. 고난 없이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습니다. 한밤중 비바람에 젖어가며 꽃을 피울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젖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곁에서 지금 울고 있는 사람, 웃고 있는 사람, 그들을 살펴보면 모두 다 흔들리면서 자신의 인생 꽃을 피워가고 있죠. 그 영롱한 꽃봉우리도 한때는 비에 젖어 울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인생이요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고난 없는 인생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서도 성도는 바로 하나님 앞에 찬송할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신음하다가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가슴이 아파 울부짖다가 나보다 더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소중한 사람을 잃고 목 놓아 울다가 부활하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의 골짜기에 있을 때 용광로를 통해 필요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죠. 용광로에 온갖 쇠들을 넣어 녹여 새 것을 만들듯이 우리 신앙과 인격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그 삶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깎으시고 다듬으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존재들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쇠붙이를 용광로 속에 달구어서 원하는 형태로 붓고 두들겨 찬물에 담금질을 하죠.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는 다시 달구고 두들겨 꼭 필요한 모습으로 기어이 만들어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거룩한 목적을 위해 부르시고 만들어 사용하시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은 인물치고 그런 고난의 밤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의 시간들을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데가 있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면 고난 없이 힘들고 어려운 시련 없이 성공한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1등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서울대에 합격했다. 이거는 없는 이야기잖아요. 서울대 합격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친구들은 남들보다 수천 배, 수만 배의 노력을 더 했기 때문에 금메달을 따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때로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고난과 시련은 우리 망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데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그릇을 다듬고 그리고 두들기고 필요 없는 부분들을 잘라내시는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신앙이 좋은 분들을 보면 다 고난의 밤을 통과하신 분들이죠. 이런 마치 광석이 용광로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순금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광부는 불순물이 잔뜩 섞여 있는 광석을 용광로 속에 던져넣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광부의 관심은 불순물에 있지 않고 잠시 후에 흘러내릴 순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때로 고난과 시련의 용광로에 집어 던져 넣으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정금같이 되어 나오는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밤을 중요하게 다루시죠.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를 고난의 용광로 속에 던져 넣는 것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그렇게 하시죠. 내 인생에 고난이 없다라는 것은 참 좋은 일일지 모르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고난의 그 한가운데 정점을 지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그 합당한 곳에 쓰시려고 지금도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에 합당한 존재로 맑고 순결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밤이라는 그 고난의 용광로를 사용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고난의 밤을 허락하시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두운 밤중에도 기쁘게 찬송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고난만 허락하시는 그런 분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절에서 자비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두운 인생 밤중에도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노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만 주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련만 주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고난의 밤에 시련의 밤에 하나님은 위로와 자비를 허락하셔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짧은 본문 가운데 환난과 고난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환난과 고난이라는 단어를 압도하는 단어가 뭐냐면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크고 아프고 힘들겠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그보다 더 크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고난과 환난보다 위로라는 단어가 더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고난과 환난이 참 많지만 그러나 그 고난과 환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고난과 환난도 주시지만 그러나 그 고난과 환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실패가 많지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는 그 노래는 더 엄청나죠. 우리의 죄가 추하고 피와 같이 붓지만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성도는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우리 곁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힘 있는 손길, 성령의 따스한 손길이 있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이 그저 온몸으로 고난과 환난을 당하지만 성도에게는 똑같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성령의 따스한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성도나 불신자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환난과 고난을 바라보는 의미와 해석은 전혀 다릅니다. 환난과 고난을 만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전혀 다릅니다. 왜 이러한 환난이나 고난이 나에게 허용되었는지가 때때로 우리에게는 숨겨진 비밀로 남죠. 환난과 고난은 참으로 신비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러한 환난과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지 납득이 되지 않을 때 있습니다. 다 이해하지 못하죠. 그래서 해결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하든지 우리가 어떤 고난을 만나든지 그 고난 속에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고난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더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은 가지각색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위로와 그것을 쓰다듬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 고난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 잘못이든 아니든 우리는 인생의 고난과 시련의 시간들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과 시련,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으니 고난과 그 시련의 한가운데서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크고 작은 고난 가운데 고난이 힘들고 아프고 무겁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고난 가운데서 나를 위로하시고 내가 당하는 그 고난을 바라보고 계신다면 우리는 능히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결코 우리는 나 혼자 고독하게 있는 것 아니고 외롭게 고통 가운데 버려진 존재가 아니죠. 세상의 혼란 가운데 집어던져진 그런 존재 더더욱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디 갈 때 부모들이 잘 갔다 오라 말하지만 항상 부모의 눈이 자식의 뒤를 쫓아가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넘어지지는 않을지, 어디 가서 쓰러지지는 않을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들이 고난 가운데 좌절하지는 않을지, 고난 가운데 절망하지는 않을지 지금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독생자까지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 그 위로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바라보고 계시죠.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불같은 시험을 만나 우리가 던져질 때, 폭풍우 속에서 어려운 고난의 행진을 계속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왜 나를 고난의 역사 가운데 집어 던져 넣으시는지, 왜 나를 고난에 건져주시지 않는지 알 길이 없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불같은 시험 가운데서도 폭풍우 속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도 고난과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 계십니까? 나 혼자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계십니까? 그러나 그곳에 결코 나 혼자 있는 것 아니요.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예수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 혼자 고난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고난의 자리에 함께 우뚝 서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어찌할 바 몰라 방황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혼란 중에도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반드시 승리하리라 담대히 선포하며 세상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혼란 중에 찬송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혼란을 통해서 고난받는 이웃의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 구원을 이루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다가 많은 고난과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가 제자된 우리들에게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상처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결코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오히려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치유자로 살아갑니다. 질병의 고통 가운데 치유받은 분이 계십니까? 지금 내 곁에 병들고 아파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치유하라는 사명이 주어진 거죠.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 주변에서 실패한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울며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라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4절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내가 그 고난을 먼저 받게 하신 이유는 지금도 나와 똑같은 고난을 받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려고 나를 먼저 그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하셨다가 그 고난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를 너도 세상에 나가서 위로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나도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두운 밤중에 기쁘게 찬송하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노래하고 찬송하게 만드는 이것이야말로 참된 성도의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환난, 고난이라는 단어는 합쳐서 8번 나옵니다. 그런데 위로라는 말은 10번 나옵니다. 그런데 위로라는 말보다 더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우리라는 단어인데 우리라는 단어가 15번이나 나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잖아요. 우리가 때로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곁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하잖아요. 집사님 어려우시죠?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제가 뭘 도와드리면 될까요? 우리라는 단어가 이 우리라는 단어가 얼마나 귀한 단어인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 우리라는 단어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곁에 환난당하는 자가 있으면 우리가 그 곁에 가서 함께 있어 주라라는 말이죠. 우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으면 우리가 달려가서 그를 위로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요, 성도요, 지체들의 모습입니다. 고난받는 자와 함께하는 마음, 그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고난받은 자를 위로할 수 있는 인격,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인격이죠. 내 곁에서 목 놓아 울고 있는 사람들 혼자 울게 내버려 두지 말고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붙들고 기도하고 함께 고난에 동참하게 될 때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어 그 찬송 소리가 온 지경에 흘러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환난과 고난의 한밤중에도 찬송하는 사람들입니다. 진실된 찬송은 인생 껍데기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것을 한 번씩 보면 그 심사위원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노래는 잘하는데 소울이 느껴지지 않는다. 뭐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뭐 이렇게 기술적으로 노래는 되게 잘하는데 이 가사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1등을 하냐면 노래 실력도 실력이지만 이 가사가 절절히 전해지는 사람 있잖아요. 막 노래를 부르는데 그 사람이 막 진짜 자기 이야기처럼 막 이렇게 영혼이 느껴질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정말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의 찬송이라는 게 우리가 노래를 잘해서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 막 느껴지는 게 그 찬송을 들으면 그런 찬송이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에게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참된 성도의 찬송은 환경 때문에 슬피 우는 노래가 아닙니다. 삶의 환경이 평화로워졌기 때문에 즐겁게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영원한 노래,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의 노래가 내 심령 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내 마음에 있는 그 깊은 곳에서 정말 삭히고 삭힌 그 감정들이 노래가 되어 나오는 것을 성도의 찬송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은 자신도 물론 힘들지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또다시 노래하게 하는 능력을 가집니다. 이런 사람들이 참된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남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섭리하심을 찬양하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성도들이야말로 참된 성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죠. 환난 중에 찬송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때때로 믿음의 백성들에게 사형 선고와 같은 도무지 감당하기 힘든 환난을 경험하게 할까요? 9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들이 살만하면 하나님 의지 안 한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조금의 여지만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의지 안 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왜 하나님이 고난의 때를 우리에게 주시느냐? 네가 세상에 나가 살아봐라. 네 힘으로 네 어떤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나? 그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고난의 환난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작은 일, 작은 위기 앞에서는 자신의 지혜와 방법들을 총동원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형 선고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아예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되죠.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들이 당하는 절대 위기의 참뜻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비상수단인 거예요.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지나치게 믿고 의지하고 있는 줄들을 하나 둘씩 끊어버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구체적인 사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러실까? 이 줄도 끊고 저 줄도 끊으시고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그러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줄도 끊고 저 줄도 끊을 때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만 잡으라는 의미구나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요나는 항해 중에 풍랑을 만납니다. 사공들과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은 배를 가볍게 하느라고 실었던 모든 화물들을 바다에 다 던집니다. 온 힘을 다해 육지로 돌리고자 무진장에 애를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랑은 더 심해졌고 속수무책 결국 절대자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고 요나를 바다에 던졌을 때 그 풍랑이 잔잔해지게 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모든 것은 풍랑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던 일이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풍랑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예비하고 계시죠. 사도 바울은 견디기 힘든 절망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노라 간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 시련과 환난 그 한가운데서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방법을 배웠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지가 많으면 하나님을 붙잡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줄 저런 줄 다 끊으실 때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갈 때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 중요한 구절은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을 믿는 나는 확신에 찬 고백. 사도 바울은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그 어떤 것도 그것이 사망이라 할지라도 능히 극복할 수 있음을 희망 가운데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난날 고난과 환난 중에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시고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캄캄한 터널을 지나고 계십니까? 이게 이제 정말 끝이구나 생각하십니까? 그 순간 나의 지혜를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할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사도 바울의 고백은 절망일 수가 없습니다. 그는 희망의 미래를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존 F 케네디는 큰 위기는 우리를 큰 희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는 큰 사람으로 만드는 기회다라고 말했습니다. 절망에 빠지지 말고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 골짜기가 나옵니다. 전쟁터에 나갔다가 수많은 병사들이 다 죽어서 이제는 살은 다 썩어 없어지고 뼈들만 그 골짜기에 가득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죠. 그 뼈들이 퍼즐 맞추듯이 다 제자리를 찾고 살이 오르고 힘줄이 돋고 핏줄이 돌고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자 그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되어 일어났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일 수 있습니다. 이미 살이 썩어 문드러져서 뼈밖에 남지 않는 이 뼈 저 뼈가 온 사방천지 흩어져 아무것도 사람의 형체를 찾을 수 없는 그 뼈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뼈가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고 그 위에 살이 입히고 가죽이 입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온전한 군대가 되는 역사가 믿음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이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은 더 이상의 절망이 아니고 그 속에서 우리는 찬송할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으로 착각이 될 정도로 견디기 힘든 환난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할 수 있다면 그 환난은 이제 더 이상 절망이 아닌 희망이기에 사도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얼마나 주님의 찬송을 하고 계십니까? 함께 요즘 얼마든지 휴대폰에서 찬송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함께 찬송을 부르며 함께 찬송하며 이 어려운 시간들 속에 절망하지 않고 도우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마른 뼈를 강한 군대로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며 이 고난 속에 더욱더 승리의 찬가를 부르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말씀 의지하여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시련 속에 하나님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도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어떤 환난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런 은혜의 삶을 살게 하셨사오니 서로가 위로하고 서로가 격려하며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나가며 우리의 삶 속에 승리의 창가가 울려 퍼지는 복된 삶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아멘.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항상 좋은 것으로 주의 백성들을 보살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잠깐 있다 사라져버리는 세상에 취한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말씀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해 11조의 예물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감사한 일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이 환경을 탓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서도 믿음의 분량대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물질의 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육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이 고난 당하심을 깊이 묵상하며 새벽 기도와 금요 기도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구역별 친교 주일로 모입니다. 구역 식구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사진을 목사님과 이학주 집사님에게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 1일 다음 주 화요일 날 새벽 기도회는 4월 초하루 기도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달을 기도로 시작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명춘, 장경순 집사님 가정이 현대 글로리아 407호로 이사하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가 생일자는 이능만 원로 장로님, 하성현 청년, 이건석 원로 목사님입니다. 광고에는 없지만 이번에 전국적으로 산불이 심하게 났습니다. 그래서 노회 차원에서 돕기로 그래 결정을 해서 노회에서 교회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우리 헌금 시간에는 이 돕기로 기부금을 낼 수 있도록 우리 특별 헌금을 좀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담 갖지 말고 감동되는 대로 우리 주일 헌금 봉투에다가 산불 헌금을 특별 헌금을 해주시면은 그 헌금과 또 목사님하고 상의해서 좀 부족한 부분을 재정에서 채워서 노회로 일괄적으로 기부를 고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예, 원로 목사님께서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캄보디아 선교 다녀오십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불로 어려움 당한 많은 사람들 외면하지 마시고 마음을 담아서 따뜻한 마음으로 도와주는 일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일 맞으신 우리 장로님 잠시 일어나시면 우리 함께 기도하고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동만 장로님 26일 날 생일을 맞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건강 지켜주신 하나님, 시간 예배의 자리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또 지금도 은혜 주셔서 일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사랑하는 모든 삶의 시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늘 함께 하셔서 그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지켜주셨사오니 앞으로도 강건의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정현 청년이 27일 생일을 맞았습니다. 열심히 준비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윤호희 집사님 열심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앞길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올해는 더욱더 영육이 강건한 귀한 청년으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원로 목사님 오늘 생일을 맞으셨습니다. 또 월요일부터 캄보디아 선교를 다녀오신다 합니다. 오고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명 잘 감당하시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생일을 맞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역 친교주일입니다. 다들 많이들 참석하셔서 즐겁고 귀한 시간 보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진들 많이들 찍으셔서 보내주시고 사진을 왜 보여드리냐면 다른 구역들 좀 보고 배우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 구역은 저렇게도 하는구나, 우리도 저리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그렇게 도전받으려고. 그리고 다른 구역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꼭 사진 많이들 찍으셔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사진 찍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어떠한 고난과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